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정을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nuary decided that actually we had a responsibility to our children because it's a very demanding life being a Jehovah's Witness, and so we wanted to be. 여호와 증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힘든 그 여호와 증인의 그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Four major areas of concern for us. 그 네 가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the child abuse cover-up, which we now know, thanks to the Royal Commission inquiry in Australia, that indeed is happening.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질문은 그 호주에서 있었던 그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죠. 여러분 그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주의 여호와의 증인이 어린이 성폭력을 했는데 그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1,006개의 그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하나도 법에다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호와 증인에게는 두 증인 룰이 있어요. Two witnesses 룰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은 그것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력을 하는데 어떤 그 미친 놈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가갖고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가운데서 어린 성폭력을 하겠어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어린이 성폭력을 하는데 성폭력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그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 증인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뭐 20 몇 년이지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1,006개의 어린이 성폭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찰에 전혀 이 범죄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폭력 케이스가 호주 로열 커미셔너 그 리포트에 이제 그들이 이 각 그 종교마다 이 범죄 사실을 갖다가 어린이 그 성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캔에다가 이제 발견된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호주 로열 커미셔너에서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은 비디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쭉 있죠? 예, 이게 자그마치 몇 개가 있느냐면요. 쭉 보세요. 근데 시간은 짧지도 않아요. 이건 37분, 1시간 27분, 그죠? 이거는 1시간, 1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자그마치 몇 개가 있느냐면요. 쭉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28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호주 로열 커미셔너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성폭행 사건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28개의 비디오가 녹음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찾아보고서는 상습적으로다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20몇 년 동안인지 30몇 년 동안인지 1,006개의 그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 보고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어린이 성폭력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은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썩은 거죠. 그 여호와 증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썩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어린 아이들을 갖다 성폭력한 그것 이상으로 더 악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알기만 하면은 진짜 이거 조사해 갖고 알기만 하면요 많이 떠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악한 이런 짓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이분도 이 케이스를 확인한 후에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확실함을 가지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시고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양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뭐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양심이 있다면은 눈을 크게 뜨고 귀도 열고 입도 열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뭐 조사를 해갖고 이건 아니다, 이건 다 조작이고 이 속임수다. 그러면 뭐 안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 실제로 있었던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2015년 8월 5일이잖아요, 그죠?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호주 케이스만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케이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죠. 한 나라급만 이렇게 된 거고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조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진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본인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 second one was the generation doctrine, which had been introduced with no scriptural backing. 두 번째 질문은 generational doctrine인데요. 그 세대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이분과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는 그 남편하고 같이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이 generation doctrine, 이 세대 교리를 만드는 건지를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고, 그죠? 그런데 그 1914년도라는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Watchtower 본부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5개월인가 이후에 편지가 왔는데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교리 1914년도라는 이 연도가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하고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여호와 증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이 1914년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아마겟돈이 온다는 건데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왔나요? 아마겟돈이 왔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틀린 거죠.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The Watchtower. Watchtower 그 매거진이죠. Announcing Jehovah's Kingdom.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와갖고 16번까지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하나씩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1908년에서 이 사람은 69년에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래서
그 쭉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요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1914년도에 그 세대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타이틀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은 1914년 그죠? 예. 1914년 The Generation That Will Not Pass Away. 그러니까 그 이 제너레이션이 끝나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고 예언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아마겟돈이 안 왔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 한번 글을 이분들이 쓴 글을 갖다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이 뭔지 자 봅시다. 자, 이게 보면은 그 와치타워죠. 84년도에 쓴 그 와치타워에 대한 그 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보도록 합시다. 여기 W라고 쓴 거는 이제 와치타워를 얘기하는 거죠. 와치타워를 얘기하는 거고 84년도 매거진이죠. 제목 그 매거진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The Generation That Will Not Pass Away 그 타이틀이죠. 여기 보세요. Jehovah's prophetic word 그 예언 여호와의 예언적인 그 말씀이죠. Through Jesus Christ 그 through Christ Jesus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때 예언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this generation 어떤 generation 어떤 세대냐 of 1914년도의 세대 그죠? will by no means pass away until all things occur. 그러니까 이 all things occur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그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예언이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and Jehovah who is the source of inspired and unfailing prophecy will bring about the fulfillment of his son's words in relatively short time.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이 예언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short time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을 갖다가 fulfill 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루어지게 한다. 그죠? 그래서 1914 generation이 그 pass away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매거진 그림을. 예. 1914 generation이 pass 하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1914 generation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1914 이 세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1914 세대와 함께 살았던 세대. 그래서 이거를 그 overlapping generation이라고 해요. overlapping generation. 그러니까 1914에 살았던 사람들과 이 그 다음 세대에 같이 그 overlapping한 사람, 이 겹치는 세대죠. 이 세대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시간을 그 벌은 거죠. 시간을 지금 벌은 건데 이 overlapping generation이 그 다 죽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보세요. 겹치는 세대에다가 그 다음에 또 겹치는 세대가 나올까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요? 이 속임수를 진짜 믿습니까? 사람이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눈 가리고 귀 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1914년도에 살았던 그 세대가 없어지기 전까지 다 죽기 전까지 그 아마겟돈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overlapping generation, 이게 이제 뭐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남았는지 그죠? 이걸 믿어요? 참. 여러분이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조사를 해보세요. 이 1914년도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해보세요. 1914년도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이 1914에 살았었던 그 세대가 다 죽었는데, 왜 이 겹치는 세대 또 얘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이 조직이, 여호와 증인 조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Third one was higher education, because I feel that the choices that I make for my children, whether they go into higher education or not, is sort of irrelevant. I think that the choices should be available to all, and it's not a decision for your religion to impose on you. 그 세 번째 이유는요, higher education, 이제 고등교육.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요, 대부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그 하이스쿨에서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discourage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리마인드를 하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리마인드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아마겟돈이 오는데 그걸 공부해갖고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 그러냐. 이 아마겟돈이 지금 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빨리 나가서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이 봉사 전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왜 대학 공부를 해갖고서는 시간을 웨이스트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학 진학하는 것, 대학원 진학하는 것을 갖다가 늘 discourage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녀의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이 higher education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 질문을, 왜냐하면 내 자식의 문제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자식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그 자녀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속 세뇌 교육을 갖다가 그렇게 받는 것이죠. 한국에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은 이 미국에는 굉장히 그런 세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내 자녀가 있는데 이 아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그 고민을 했다는 거죠. And the fourth one was blood transfusions. When I had my first child 7 years ago, we'd been trying for a long time. It was a much desired child to have. We were over the moon to have our baby. And so when I went. 그 네 번째 이유는 그 피수혈의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아기를 못 갖다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늦은 나이에 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피 수혈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이제 그 사인한 카드를 이제 의사한테 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령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갖고 그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아기는 낳고 엄마는 엄마는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자기의 삶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에 의하면은 카드는 줬는데 그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만약에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있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엄마를 죽이겠는가? 이게 it made no sense. It made no sense. 그래서 이분이 이 피수혈 문제, 특히 이건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케이스 때문에 이분은 여호와의 증인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호주에 1,000여 개가 넘는 그 어린이 성폭력 케이스. 그 다음에 그 generation, 그 doctrine, 그죠? 1914년도 그 generation, 그죠? 그분들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 겹치는 세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두 번째 그 문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고등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받으려고 할 때 종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옳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는 이 피수혈의 문제. 참 여호와 증인들이 무고한 사람들 진짜 많이 죽였어요. 그죠? 이 피수혈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이분이 마지막 네 번째 이 피수혈 문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혹시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피수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성폭력 케이스뿐만 아니죠. 전 세계의 이 어린이 성폭력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세대 교리, 그 다음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그 대학 가는 문제, 네 번째 피수혈의 문제.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해요.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조직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의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와치타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신권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와치타워의 원본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1972년 4월 1일자) 와치타워 매거진의 글입니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그룹은 여호와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 그룹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그룹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는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직이 참 선지자인지는 그들의 과거의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여호와 증인의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와치타워가 1889년부터 1974년까지 예언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와치타워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와치타워가 한 예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와치타워는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1889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전쟁인 1914년에 끝날 것이며 현재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1891년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미 있는 것처럼 1914년 말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 하는 크리스천 집단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1894년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14년 시작이 아니라 말세의 끝이다. 1914년의 예언입니다. 현재 유럽의 전쟁은 성경의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1916년의 예언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6번의 천년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7번째 천년이 1873년에 시작된다. 1917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증가한다. 주님의 재림은 1874년 가을에 일어난다. 1918년에는 교회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과 수백만의 교인들을 1920년 가을에 없앨 것이다. 1918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925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1924년의 예언입니다. 1925년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고 뚜렷하게 정해진 날이다. 1914년보다 더 정확하다. 1924년에 구체적으로 미국 샌디에고에 누가 올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1925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멜기세덱, 욥,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레연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1925년의 기록입니다. 1925년이 왔다.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올해를 기다렸다. 이제 1925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샌디에고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이 빗나가자 와치타워는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925년에 일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와치타워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한 거짓 예언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1931년에는 거짓 예언을 통하여 더 이상 날짜를 정하면 안 되겠다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918년 그리고 1925년의 날짜에 대하여 큰 실망을 하였다. 와치타운은 이제는 미래의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들이 배웠나요? No. 1938년에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아마겟돈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은 결혼하거나 아이들을 가지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1941년의 예언입니다. 이제 아마겟돈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 커플들은 결혼하는 것을 이 땅의 낙원에 세워지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때 와치타워의 말을 듣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941년 아마겟돈의 임박함을 선포합니다. 아마겟돈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수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1946년에는 다시 날짜를 언급합니다. 아마겟돈은 1972년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1966년에는 종말이 1975년에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육신의 사람의 역사는 1975년에 끝난다. 그들의 원본입니다.
1968년의 말입니다. 요즘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1975년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이 토론은 1975년에 사람의 종말이 온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1974년의 기록입니다. 아마겟돈이 1975년에 올 것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도 팔았다. 그리고 파이니어 봉사를 시작하였다. 아마겟돈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도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197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 왔나요? 1975년의 예언도 거짓으로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975년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자 수많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 조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889년부터 1974년까지 있었던 여호와 증인들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실수로 틀린 예언이 아니라 지난 85년 동안 신실한 수많은 여호와 증인들이 와치타워에 속은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자를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와치타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와 같은 조직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자일까요? 와치타워가 1889년부터 1974년까지 한 예언들이 한 번이라도 성취된 적이 있나요? 예언이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고 85년 동안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면 그들이 거짓 선자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격언에 한 가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85년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반복듯이 하여 왔다면 지금 현재 와치타워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예언만 잘못되고 다른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을까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와치타워에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조직을 믿지 마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호와 증인이 와치타워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을 알게 될 때 와치타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조직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믿음 자체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조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거짓 조직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입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그분이 친히 정한 이름이다. 여호와 증인은 주장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호와 증인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조직인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증인만이 하나님의 참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글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지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다른 사람이 이 거룩한 이름을 알도록 돕고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의 한 여자는 여호와의 증인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뒤에 증인을 만났을 때 자기의 성서에서 그 이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83편 18절의 말씀을 읽자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그 전은 성서용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 자매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충실히 섬기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캐톨릭 신자 한 부인은 난생 처음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기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 전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매가 증인들이 한 자매에게 본인의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자 그 여자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지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소중한 이름을 모두에게 알리십시오. 더 나아가 와치타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이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근거도 없이 와치타워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와치타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와치타워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시작이 127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와치타워가 말한 것입니다. A to Bible Understanding의 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된 것은 13세기 스페인 신부인 레이먼드스 마르티니가 1270년에 쓴 책 푸지오 피데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학자들은 대체로 야훼가 올바른 발음이라고 말합니다. 와치타워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와라는 단어의 시작이 1270년이므로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몰랐고 다윗도 그 이름을 몰랐고 또 다니엘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고 예수님도 그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A to Bible Understanding이라는 글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음 네 글자 요드, 헤이, 밥, 헤이 이 단어와 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아도나이와 엘로힘의 모음을 합성해 만든 글자가 여호와입니다. 와치타워의 책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하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 이 이름은 그분이 친히 정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위에서 봤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와치타워의 글에서 보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자음 그 이름 네 글자와 아도나이와 엘로힘에서 딴 그 모음을 합쳐서 만든 그 합성어입니다. 저하고 1년 동안 성경을 토론한 여호와 증인 박장로님이 있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토픽을 정해서 토론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와치타워에 그 여러 글들을 뽑아서 그 박장로님에게 나눴을 때 그가 쭉 이야기를 듣더니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와치타워에 있는 글을 제가 뽑아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한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이름이라고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이런 그 토픽을 하고 있다가 몇 주가 지났을 때 미국 장로님 한 분이 여호와적인 장로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에드 그램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와치타워에 있는 글을 뽑아서 이분에게 읽어주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said, it is a man-made name. 사람이 만든 이름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와치타워의 글에도 이것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이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호와 증인 장로님도 그
그것을 시인을 하고 미국 장로님도 이렇게 시인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1270년에 만든 합성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성경을 사용하여 추리함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이름은 그분이 친히 정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직접 정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Aid to Bible Understanding에는 여호와는 사람이 만드는 합성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정한 이름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합성어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1270년 이전에는 아무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갖다가 몰랐죠. 왜냐하면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옛날부터 1270년까지 아무도 쓰지 않은 이 이름을 현재 우리가 써야 됩니까? 반드시 써야 됩니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1270년부터 쓰여진 이름인데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 받았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 저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조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